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한반도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매년 일본 기독교단의 임원들과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양 교단의 현황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 많은 정보를 나누면서 매년 요때가 되면 양 교단장의 이름으로 평화 메시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 평화 메시지를 발표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초안의 내용을 놓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초안을 우리 교단에서 만들고, 또 그 다음에는 일본 교단에서 초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을 하는데, 표현 같은 거, 단어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서로들 잘 조율을 해서 평화 메시지를 발표를 합니다. 금년도 평화 메시지도 우리 총회 신문에 지금 바깥에 있는데 실어져 있고, 아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총회 평화통일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또 평화통일에 대한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전국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그런 기도문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을 앞두고 서로들 표현하는 용어들이 서로들 다르지요. 한쪽에서는 종전, 또 패전, 또 한쪽에서는 광복, 똑같은 한 사건을 놓고 종전이냐, 패전이냐, 광복이냐, 이렇게 서로들 용어를 다르게 씁니다. 한 사건을 놓고도 가해자냐, 피해자냐, 아니면 제3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놓고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들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내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바깥에 있었던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다.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하는 또 한 그룹에 있어서는 너희는 할례도 받지 못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은 자 입장에서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한 식으로 이 서로들 나누는, 이분적으로 나누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려진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바라보니까 우리와 너희들은 서로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구분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서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할례도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렇게 구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기분 나빴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입장에서 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이방인이야, 할례도 받지 못한 것,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독선적이고 또 너희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아?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아?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넌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미신자들의 입장에서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여러 가지 시각으로 달라질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름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신앙의 벽을 만들고, 불신이란 벽을 만들고, 교만과 독선, 이기적이라고 하는 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벽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저것들하고는 통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이 갈라진 우리 편이 돼 있는 우리들끼리만 살자라고 하는 우리들끼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가족 전도에도 참 이 일이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특별히 제사 때가 되면 막 제사를 지내라 그러고 우리는 못 지낸다 그러고 막 그 관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끼리. 그래서 끼리끼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끔 이런 용어를 듣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가이코쿠진 그러면 되는데 가이진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가이코쿠진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그래 나 외국인이야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지만, 가이진 그러면 딱 받는 느낌이 차별당하는 느낌을 금방 받고 불편한 생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가이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뭡니까? 너희는 외인이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안쪽에 있고 너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 가이진이라는 표현이 서로들 엄청난 차별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은 나라별로도 얼마나 많은 이 자기 이기주의적인 발상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미국이 퍼스트 아메리칸을 외치고 나오니까 일본 안에서도 이번에 참의원 선거 때 외친 어느 정당에서 그런 얘기했죠. 퍼스트 재팬이다. 서로들 우리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벽을 만들고 담을 쌓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런 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면 소통의 부재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벽이 생기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감정이 통하지 않는 소통의 부재를 갖게 되면 서로들 불편함이 생기고, 그 불편함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벽이 되고 담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따로따로가 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통의 부재는 나중에 결국은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데, 상대를 경멸하게 되고 그 경멸은 급기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우들처럼 서로를 향하여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날리고 총을 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남과 북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한일 간의 문제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문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들, 모든 관계들이 소통의 부재에서 가져온 불행의 결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들 간에 소통이 안 되면 담이 생기고 맙니다.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담이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들 간의 관계도 소통하지 않으면 담이 생기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부재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불행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큰 소통의 부재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부재가 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와 큰 담이 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신앙하고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습니까? 소통의 부재,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를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를 가장 좋아할까요? 그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를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바깥에 있던 자가 서로 멀리 있었던 관계였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멀리 있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있었던, 그리고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나누어졌던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를 향해서 쌓여져 있던 벽을 허물어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피는 어디에서 흘린 피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거기서 흘린 피는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해결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소통의 부재를 가져왔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둘로 갈라놓은 것이 죄라고 하는 걸, 죄의 이야기는 끝없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죄악의 중요한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이 저질렀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즉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나눠 먹은 후로부터 훅 들어온 죄악은 그 후로부터 가인에게 흘러내려가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로 발전하였고, 그때부터 인류에게 유전되어져서 내려온 그 죄악의 문제는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흘러내려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자기 변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열매를 먹었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줬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주어서 저 여자가 나한테 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고
즉 사랑과의 벽을 또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죄는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고 사랑과의 벽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을 대신 죽게 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해냈던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한 피 흘림이었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한 피 흘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피는 유한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는 유한함이 없이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악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없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몸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난 이런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아가게 되어 겨우 허락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들어간 순간 즉사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들어가더라도 잘못하고 들어갔으면 회개 없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성 하나님과 인간의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벽을 허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의 관계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흐트러진 관계의 허물들을 허물어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보는 관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회개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둘을 하나로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악으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원수의 관계마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18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둘이서 손잡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담을 허물어내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이 허물어진 것으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담을 허무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담을 허물었으니 우리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화해를 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둘로 나눠진 곳이 있다면 그 둘로 나눠진 곳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물어내고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북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도 보면 교회가 있지요. 평양에 봉수교회와 칠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선전용으로 북한에서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가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세워질 때는 다 한국 교회에서 가서 다 세워준 겁니다. 북한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희한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가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진짜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지더라고요.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남과 북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 위치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실 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전쟁과 포화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일본 땅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혹시 소통의 부조로 인한 담이 있다고 한다면, 막혀진 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그 담을 허물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허물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을 허물어주면 허물어진 양쪽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담을 허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어느 곳에서 담을 허물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담을 허물어내시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담을 허물어내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서 담을 허물어내는 겁니다. 내가 나하고 쌓아놓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 담을 허물어내시고, 우리가 담이 허물어졌으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가 담을 허물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허물어진 담 그 사이로 서로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욕심과 제약으로 하나님과의 담을, 이웃과의 담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담을 쌓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담의 허물들이 무너지고 서로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